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새해 맞이했는데 이제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김신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간섭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속죄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팬데믹 환란 질고 속 암울하고 불확실한 세대 속 고비고비 구비구비 동행하시며 인도하사 은혜 베푸셔서 건강 주시고 각 가정에 평안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절망 중에도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의지하오니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으신 태양도 그야말로 새롭게 어둠을 씻고 해맑게 저희들을 비추게 하시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평안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며 저희들은 명하신 바를 받들어 전도와 선교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만 잊고 남은 모르며 나만 앞세우고 주인은 살피지 않는 일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서로를 다독이며 아우르며 부끄럼 없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엔 한빛재단에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모토를 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의 기쁨으로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축복 속에 믿음을 전승하여 유산으로 상속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한빛재단을 쌓아오신 차광일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목양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케 하시오며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각 기관의 선생님들께도 한결같으신 능력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 떨치고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기업과 직장에도 함께 하시며 항상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2021년 새해에는 한빛재단 온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주시고 사무엘의 담대함을 주시며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믿음 주시길 바라올 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 정부의 공지사항에 따라 예배 모임이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비대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때보다 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 주시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지금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진되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특별히 꼭 기억하세요. 마스크 쓰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얘기해요. 마스크만 잘 써도 80% 예방한다고. 근데 마스크를 등한시하거나 또 가까운 사람이라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제 주변에도 지금 가까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멀리만 느껴졌던 것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후배 목사님,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런 때일수록 또 마스크 잘 쓰시고 또 거리 유지도 하시고 또 손 씻기 여러분 꼭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배에 김동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부산 부영교회 이제 올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어 주셨는데 뮤지에 오셨는데 또 다음 달에 한국을 나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은혜 말씀 다음 주에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길자 권사님, 또 우리 이정영 권사님, 또 이종국 장로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 권사님은, 최영숙 권사님은 수술 예정이신데 주정부가 지금 방침이 아주 중환자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실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술을 못 받고 있으시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통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월 30일부터 우리 한글학교 개강합니다. 우리 등록 마감일은 1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제임스 정 전도사님이나 이은미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시 10분에 줌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장, 교육자,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씀 뽑기 아직 안 하신 성도님들은 꼭 말씀 뽑기 아무 때나 전화 주셔서 말씀 뽑기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간판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 들어가서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이달 말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간판 모두 다 새롭게 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지난주에는 2021년도 새해 맞으면서 우리 이은옥 권사님께서 식사 대접해 주셨고 오늘은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늘 돌아봐 주시면서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광고 빠뜨린 내용 있으십니까? 광고 빠뜨린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전도서의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948페이지입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서의 내용으로 전도자는 묻습니다. 무엇이 새 것이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목회자로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다.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 번 주어진 한평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후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왕. 그럼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전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일천번제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수한 믿음과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마음에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소유한 적이 없는 큰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더불어서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귀영화도 함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구한 지혜를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성을 쌓았어요. 권력을 쌓았어요. 그의 호위무사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호위무사만 12,000명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1,000명이라는 처첩을 거느렸어요. 1,000명이라는 처첩을 거느리고 육신의 쾌락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의 대다수는 누굽니까? 그 여자들의 대다수는 정략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결혼하고 그냥 들어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들의 요구로 거룩한 땅 이스라엘에 이방의 헛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도록 허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왕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솔로몬을 계속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솔로몬을 떠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의 노년에 사방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납니다. 나라에 환란이 생겼고 나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때서야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러한 자신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고백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인생 체험서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체험서인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피면 솔로몬이 밟았던 인생의 실패를 되풀이지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예습서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습하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가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이런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지혜와 명예를 가졌었고 남들이 맛보지 못한 쾌락을 맛보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와 허무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까이 두렵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는요 허무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된 수의 절반이 넘는 수예요. 허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불어내는 입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입김을 후 하고 불면 하얀 서리가 보이다가 어떻습니까? 기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 체험하지 않습니까? 입김, 그것은 설이에요. 허무, 텅 빈, 덧없음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요.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강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헛되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에는 진리가 없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그것들이 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 결론은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끝까지 읽어야 그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처음 몇 장 읽고 끝내버리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해 아래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해 아래에 참으로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지막 3번째로는요, 해 아래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전도자는 묻습니다. 무엇이 새 것이냐? 그가 얻은 결론은요, 영원한 것 없다. 만족할 만한 것도 없다. 새로운 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예언 할까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한 세대가 와서 죽도록 고생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인연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세대는 다 죽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 일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사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5절에 7절에서 3가지를 들고 있어요. 해와 바람과 강물의 예를 들고 있어요. 해는 매일 똑같이 뜨고 지고 합니다. 바람, 이리 돌고 저리 돌지만 따지고 보면 그 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강물도 쉼없이 흘러가지만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내려서 강물이 되고 이것이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솔로몬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만물은요, 결국 다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이모저모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그 원점이 어디예요? 인간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 예? 우리 앞에 안 가신 분이 있습니까?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가요. 그리고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면 무슨 얘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써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최고의 지혜였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써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다 짜내어도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죽음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는 괴로운 것이니 또 허물을 외치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인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화 한 가지 들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21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 개인 가정교사가 누구냐? 그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입니다. 왕자께서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알렉산더는 그리스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그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선생님, 그때쯤 저도 죽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요, 알렉산더는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다가 33살에 열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어릴 때의 꿈처럼 세계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후에 그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가 죽게 된 것은 왜 죽었습니까? 33살에 말라리아라는 열병 때문이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약사고 의사도요, 자기에게 병이 올 줄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제 MDB 선배인데 중앙대학교 약대 나왔어요. 그래서 약사 하시다가 사명받고 MDB에 들어오셔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케냐에 나갔어요. 약사, 케냐에 나가서요, 얼마나 여러분 주의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대한 왕을 지키는 호위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또 얼마나 챙겨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지키던 그 어떤 것들도 모기 한 마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요, 내가 죽거든 간의 양옆으로 구멍을 내서 나의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인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소년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주었던 말처럼 그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다시 다 갈라졌어요. 죽어라 고생했던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고생과 수고들은 추운 겨울에 후하고 불어내는 입김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알렉산더와 똑같이
33년을 세상에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자도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말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첫 부문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하물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알렉산더와 같이 세상의 것을 담아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을 꿈꾸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은요, 다마스커스 로드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은요, 죽음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생명은 소멸할 뿐이에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 자신이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보니 그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 한빛교회의 주제는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입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요, 목회자이지만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포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요, 심리적으로 내 마음속에서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 저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우울증 환자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늘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가잖아요. 전도자가 묻습니다. 무엇이 새 것이냐? 세상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가정이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2021년 우리 모두 더 힘써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늘 새 결심을 하고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한빛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명코 말씀에 약속한 대로 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로운 시간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결단을 하고 순간순간 삶을 살으라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새 것인 것 같지만 다 지나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움을 덧입어서 새 은혜 입어서 늘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터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니 주님이시오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청지기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빛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의 직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지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워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